오늘 나눌 말씀은 요엘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과 눈물 짓는 삶 속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회복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기서 사로잡힌 자라는 것은 재앙에 사로잡힌 자, 재난에 사로잡힌 자, 고통과 고난과 눈물에 사로잡힌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날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그런 내용이지요. 두로라는 나라가 우리들을 습격하는 것 같았는데 이후에 시돈이 찾아옵니다. 시돈이 물러나고 나니 블레셋이 찾아오고, 블레셋이 물러나고 나니 헬라 족속이 또다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한숨을 쉬나 싶었는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요, 그것이 고난의 연속, 눈물의 연속인 우리들의 삶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보라, 그런 슬픔의 날 속에서 우리 보고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나누던 그 나라들을 내가 다 모으겠다. 그 나라를 만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라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가 다 모아서 그들을 심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크게 이것을 이해하자면 요엘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이겠지만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좁혀서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 짓게 하는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여호사밧, 유다의 네 번째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어느 날 유다를 향하여 세 민족이 연합해서 침략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족속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 이후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대언자를 세우셔서 여호사밧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것이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후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느냐?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대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운 겁니다. 칼과 창과 방패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의논해서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서십니다. 그 세 족속 연합군이 침략을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결과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전쟁터에 가봤더니 모두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사흘 동안 그 전리품을 취하는 일만 하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6절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이 만국을 모으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흩고 하나님의 땅을 나눴던 저들을 심문하고 심판하기 위해 그 대적들을 모으셨는데 그들에게는 심판의 골짜기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송축의 골짜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회복케 하심, 승리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자, 재앙으로 인하여서 눈물 짓던 날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 한들 내가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소득을 얻을 수도 없는 모순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끝없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해 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요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엘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보습과 낫, 농기구지요. 이 보습과 낫을 칼과 창으로 무기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미가 4장 3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히려 칼과 창을 쳐서 낫과 보습, 농기구로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화평의 때 평화의 날이 이르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선언이었는데 오늘 본문 이 요엘 선지자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되는 겁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엘서 이야기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메뚜기 재난이 있었지요. 메뚜기가 와서 모든 식물, 모든 곡식, 그리고 무화과 나무 껍질까지도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엘 3장에 의하면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아들과 딸을 팔아서 자신들의 유흥거리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은과 금을 통하여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었는데 그것을 악용하고 더욱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지요.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보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행해 가실 때에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 일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역의 길로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보습과 낫, 바로 메뚜기 때가 다가올 때, 닥쳐왔을 때에 농부들이 들고 있던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농기구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칼이 아니라 물맷돌입니다. 늘 가지고 있던 것이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삼국 연합국이 쳐들어올 때에 제일 앞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그랬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 나의 물맷돌이, 나의 지팡이가, 나의 찬양이 우리들의 대적을 쓰러뜨리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사역으로 함께 나아오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기억해 보실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자고 그랬습니까?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누군가의 슬픔과 눈물을 바라볼 때에 나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는, 나를 성찰하는, 믿음 가운데 성찰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나는 함께 우는 마음, 함께 슬퍼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 사랑을 나누는 그 애타는 마음, 그것이 넘쳐나는 흡족의 마음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악을 이기고 재난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세상의 모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 요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결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엘서의 시작은 곡식도 무화과 나무의 껍질도 모두 갉아 먹어버리는 메뚜기 재난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황폐한 땅이 단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그 샘물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을 적시는 은혜의 샘물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흡족한 마음과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들의 찬송 혹은 매일같이 묵상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들의 힘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악과 슬픔과 눈물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악한 사탄의 계획들과 괴계를 심판하시겠다, 심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엘서의 이야기, 우리가 승리하는 과정,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눈물 짓고 아파하는 이들을 회복해 하는 송축의 골짜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달디단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샘물로 적시는 그런 생명의 회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찬양의 무기를 드시고 긍휼과
사랑과 눈물과 함께 애타하는 그 흡족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 생명의 샘이 위로와 회복의 샘이 흘러 넘쳐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는 세상의 모순 그리고 간악한 마귀의 계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찬양의 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악과 마귀의 간사한 꾀를 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